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루살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으로라. 여러 말로 부르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죽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당과 살인을 명예가 목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이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르니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라 곧 밀란과 사진을 위하여 목에 갇힌 자를 놓아 예수를 죽게 하라. 아멘. 제가 2014년도에 수요 예배에 와서 누가복음 21장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도 수요일에 와서 누가복음 21장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장을 전하고 그리고 그동안 약 5년 반 동안 제가 가뭄에 콩나듯이 타교회를 방문했을 때 22장 이렇게 순서대로 전해왔어요. 그래서 5년 반 만에 22장을 끝내고 23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받은 사명이 이제 찬양 사역을 95년서부터 99년까지 하면서 600교회, 800회, 23교단, 양로는 아마 한 500 양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러 미국 분들 통해서 받은 계시가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후에 교회를 말씀을 들고 다닌대요. 지금은 찬양하고 다니지만 앞으로는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시킨 후에 말씀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서 Don't be afraid, be bold. 그래서 아니 제가 수도 없이 미국 교회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교회에 서가지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뭐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고 뭐 그럴까지는 없는데 무슨 말씀을 준비시키려고 그러시나 궁금했어요. 지금 만 20년 준비하면서 이제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타 교회를 쓸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이제
우연히 어떻게 누가복음 16장서부터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전해오다가 5년 반 전에 2014년도 21장 한 장을 여기서 전했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5년 반이 지나서 23장 들어갑니다.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많이 세우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많이 세워서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설교했으면 하는 제 소망입니다. 자, 오늘 23장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제 보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죠. 그 헤롯 왕도 조롱은 했어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죠. 그럼 누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히려 증거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빌라도 총독도 분봉한 헤롯도 안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천국길로 지금 인도하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 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예수님은 안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있어요.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가다간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잊어버리고 말아요. 아니면 내가 주저앉아 있든지.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님 부자 만들어준다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여러분 뭐 대통령 만들어준다, 뭐 사장 만들어준다, 그런 약속 없어요. 예수님은 좁은 길 가라 그랬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네? 제가 잘못 말했나요?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모르는 분, 소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죠. 넓은 길로 가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넓은 길로 가. 왜?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일같이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게 회개의 결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충성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계시하냐면 예수님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왜? 복음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새 언약. 그것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죠. 아멘.
언약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 예수가 내 삶에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 언약을 맺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매일같이 점검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점검해요. 매 순간 점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누구하고 전화하기 전에, 누구 만나기 전에, 예? 또 부지 중에 예? 부지 중에 마귀 시험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방심하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고 사는 거, 그게 이제 회개의 그런 생각, 회개의 결단, 회개의 생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 애통하는 감정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애통하는 감정. 왜 그러냐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어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할 수만 있거든, 뭐라고 하셨죠? 응? 할 수만 있거든, 응?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체질이.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을 자꾸 극복하려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애통하는 그런 감정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애통하는 감정, 이 죄성.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 주인이 원하는 삶.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우리의 심판자요, 소유자요, 주권자이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잖아요. 내 삶에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가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알고, 그가 우리의 소유자 되심을 알고, 그가 그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라고, 내 삶을 통치하시라고 우리가 all surrender all to Jesus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이라 그분 뜻은 우리를 향한 우리 뜻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면 그분이 그 뜻을 결국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다 올리기 때문에 그 설교가 그 설교인데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전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왜냐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동하는 대로 또 하거든요. 설교를. 그래서 그냥 시간이 없어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96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사신 영감님이 한 120세쯤 됐나 봐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서 읽었어요. 신문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당시 60년대 초에 가장 오래 사신 분으로 미국에서 알려져가지고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영감님 인생을 120년을 넘게 살면서 살은 영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세 가지 감사를 하겠다 그래. 세 가지 감사. 첫 번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거. 두 번째, 흑인으로 태어난 거. 세 번째 뭐겠어요? 예수를 믿은 거.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 당시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 태어났잖아요. 노예 해방이 1963년인가 그러는데, 62년? 그래, 하여튼 그 전에 태어났는데 그때 청년이었을 텐데 한 20세.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생명의 길이시죠? 예? 진리의 길이시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바로 알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제가 나름대로 1993년도에 그 미국 분하고 카나다에서 이제 드라이빙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맞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십 년 만에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를 전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미니스트리의 미니스트리. 여러분이 다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부자 가문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끝말에서 뭐라 그러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 말을 하세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 설명.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들 비유에도요, 아침에 하여된 일꾼, 마지막 1시간 전에 하여된 일꾼, 나중에 이제 싹술 줄 때 일찍 하여된 일꾼이 더 많이 받을 줄 알다가 똑같이 받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막 주인한테 항의를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그때 내가 주님하고 같이 식사했고 주님이 나를 가르쳤나이다 할 때, 불법을 해야 내가 너희를 누군지 모른다 그러시면서,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런 말 했어요. 그 나중된다는 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자가 적은 게 천국인데 먼저 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맥을 보면은. 그런데 비슷한 가르침이 또 있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이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면,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의 종이 되어야 되느니라. 그 얘기는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엎드려 머슴처럼 절하고 그러면 국회의원 되고 너가 그냥 막 섬겨서 막 표 받으려고 돌아다니면 너가 대통령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한국교회가 뭐에 홀려가지고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권세가 나타나면 먼지에 발에 먼지도 안 먹고 사는, 섬김 받으며 살고 높임 받으며 살고 자녀 대대로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왕국의 황제가 된다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휩싸고 있어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병치료하는 은사가 있으면 나는 누구보다도 높임받고 대접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런 바람이 불어요.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선지자는 선지자가 정도 될 줄은 아주 목회를 엄청 잘하는 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선교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주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불법을 행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주님도 귀신 쫓아내고 주님도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도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시작해요? 그 본문에 마태복음에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런데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가요. 성공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세에 대한 소유에 엄청 집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전념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께서 심판자 그리스도요, 소유자 그리스도요, 주권자 그리스도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걸 알고 예수님을 쫓는 자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세상 소망 바라고 넓은 길 안 가거든요. 아멘. 그러다 보면 성공하려고 하면 뭘 가져야 돼요. 부가 있든 명예가 있든 권세가 있든 가져야 성공을 하지요. 그런데 천국 소망을 성취하려면 뭘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왜? 주님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섬기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사랑이 있으면 섬긴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섬기는 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무슨 힘이 남아 돌아서 섬겨요? 사랑이 있으니까 자녀를 섬기는데 지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주님 따라 영혼을 섬기는데 지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지치게 하려고 온갖 역사를 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주저앉게 만들어요. 네? 싫은 소리 듣고 또 뭐 핍박도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마귀는 항상 주님 따라가는 길을 못 따라가게 해요. 바람을 확 집어넣다가 터뜨리거나 뭐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묵사발을 만들어서 그냥 교회도 나가기 싫게 하거나. 근데 그런 걸 다 마귀 역사를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왜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소유자의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원수가 돼요. 육체의 소욕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목적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세상 소망, 세상 소욕 추구하는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내세 소망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청지의식을 발휘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주님 따라서 영혼을 섬기는 선김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랬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존심.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 임금이 돼가지고 임금 행사를 하면 이 로마에 이 헤롯인 분봉한 거 다 로마에 임명을 받았는데 좌칭 왕이 생기면 로마에서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러면 내 백성이 다 진멸당하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예언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또 뭐가 있었어요?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럴 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방탕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백성 위에 군림하겠다. 교만인지 뭐예요 그게? 예? 그 다음에 뭐야? 탐욕.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탐욕. 세상 소망, 세상 소유. 왜 우리가 추구해요? 세상 안락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으니까 안락하죠. 그러니까 세상 안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방탕하죠. 근데 선지자가 와서 깨우려고 그러면 잠자는데 깨우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잠자는데 깨우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귀찮죠? 그러니까 파송된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죽였다고 나와요. 제가 암송을 못해가지고 찾아는 왔지만 이거 읽을 시간이 없어. 15장을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구든지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데 깨어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공격당한단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오히려 로마의 빌라도 총통은 살려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왕이냐? 내 말대로 그러다. 내가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칭 왕이라 그러면 그 로마의 황제의 임명을 받은 로마의 총통으로서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 해도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잖아요. 그 의로운 자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뭔가 올바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나 감화가 있었으면 이렇게 죽이려고는 안 했겠죠. 근데 같은 공의 원인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지도자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어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을 보호했죠. 그들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분은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자가 분명하나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나이다.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최소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했겠어요? 조심했겠죠. 문제는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를 통치 혹은 다른 말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세상 소망, 세상 소유, 세상 안락이에요.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면 안락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분노가 막 일어나. 안전하나 서나 네. 미운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사실이든 뭐 과장을 했든 뭐 하여튼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진리의 역사, 소유자로서 사랑의 역사, 주권자로서 생명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진리의 역사를 꺼버려요. 사랑의 역사를 꺼버려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지를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아요. 심판자가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진리의 뜻이 있어요. 소유자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감정을, 성령의 구원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죄성을 극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소유자의 사랑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권자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그러시죠? 생명길로.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면 볼 수도 없어. 왜? 내 속에 심판자의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니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의 생각을 하지도 않고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도 않으니 소유자의 사랑을 힘입을 수도 없고 소유자의 사랑이 없으니 내 죄성으로 충만한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주권자의 생명의 역사가 보이나요? 안 보이지. 보여도 따라갈 힘이 없어. 또 옆에서 가르쳐줘도 따라갈 힘이 없어. 왜?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따라가는데 내 혈기밖에 없는데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거 혈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지 나한테 싫게 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성령의 사랑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길로 인도하시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봐도 따라갈 힘이 없고 그러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신이에요. 심판자의 진리를 불신하면 심판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심판자를 멸시하면 심판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네?
모킹하는 거야. 모킹. 너가 심판자냐? 내가 왜 너 뜻을 따라야 되냐? 내가 왜 너 뜻을 추구해야 되냐? 내가 왜 내 생각을 버리고 네 뜻을 찾아야 되냐? 하고 진리의 심판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킹.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품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하면서 내 분노심을 품고 있으면 소유자를 어떻게 해요? 소유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소유자, 네? 그리스도의 가슴에다가 못질을 하는 거예요. 못질.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을 품고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성령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사랑은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뭔가 모르는 능력을 의지해서 욕심만 채우겠다고 하면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좋은 말로 연약한 거죠.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성령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 예? 능력. 병 고치는 좋죠. 예? 병 치료 받아야 되니까. 이적을 행하는 능력. 가끔 가다가 아이고 복권이 좀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교회 건축하는 목사님들이 예? 꿈에라도 복권이 당첨된 꿈을 꾸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 이적을 행하는 우리. 그래서 복권 당첨된 분들이 2번이나 옛날 한 30년 전에 토론토에서 예? 근데 나중에 다 망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권자의 생명의 역사를 찾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으려고 하면 생명길로 인도하는 주권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설팅 하는 거예요. 인설팅. 내가 내 길 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가려게? 왜 그쪽으로 나를 이끄시냐? 내 삶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예? 내가 가려고 하는 게 도와주시면 되지. 왜 자꾸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뭐 내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난 못 가요. 별로. 그 얘기 뭐예요? 주권자를 예? 겸손히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를 인설팅하는 거예요. 인설팅. 그리고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렇게 살 때가 많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정신을 잠깐만 놓고 있으면 내 생각에 빠지고 내 감정에 빠지고 내 고집에 빠져요. 그러니까 바로 돌이켜야 돼. 네? 그러니까 게으르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을 통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못 받고 있어요. 왜? 게으르면요, 자기 생각하고 있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있고 자기 고집하고 살아요. 우리는 무시로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묵상할 뿐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고 구하면 ask, seek, knock 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안 가르쳐 줄까요?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 종에게 주인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인님이 야 내가 너한테 왜 가르쳐 주냐? 그럴 주인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근데 내 뜻만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시는 생명의 인도 역사를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충성해서 받들어 어린아이같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그럼 쭉 나오죠. 네, 찾아갔는데 손이 하나라서 찾지도 못하겠어요. 신약성경 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누룩, 교훈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니까 교만과 탐욕 그리고 방탕함. 마태복음 23장 나오네요. 마태복음 23장 집에 가서 1절로 38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화해색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하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 생각이 지금 어디로 갈까요?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고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버리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예언들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한국을 통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하고 그리고 결국은 백두 예루살렘까지 선교한다는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이 성취될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 결정하는데 뭘 보고 결정해요? 한국 교회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한국에요 아주 목회 잘하는 목사님도 많고 선교 잘하는 선교사님도 많이 배출됐고 아주 능력 있는 부흥사도 많이 그동안에 배출됐어요. 그런데 박영규 목사님 천국지역 간증을 들으면 1990년대 초반에 나온 간증 들으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이름을 내는 수많은 목사장로 권사 집사들이 지옥에 와 있대요. 1989년 여름 영락교회 영락의 방송 생중계 라디오 방송으로 제가 들은 거예요. 영락교회 당의장 목사님이 한국 최고의 권위 영락교회 생중계 방송 한국의 훌륭한 장로님이 지옥에 있더래요. 예수님한테 여쭤봤대요. 어떻게 저 훌륭한 장로님 지옥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 대답하시는데 세상에서 좋은 일은 많이 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그 예수님은 주권자예요. 통치자신데 그 통치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마지막 나중까지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 뭐를 위해서? 하나님 통치받고 인도받고 따라가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얻으리라. 이거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역, 부흥사역, 목회사역을 했어도 마지막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자기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심판자의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죽어야 돼요. 하나님 김기사가 자꾸 나를 그냥 씹고 있어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심판자한테 물어봐야지. 심판자한테 물어봐야지. 잠시 후에 세상 사람 다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욕할 사람도 다 죽어. 욕먹는 나도 죽고. 그러면 뭐 지옥 가서 욕을 하든 뭐 천국 가서는 또 욕을 안 해. 그때 또 다 변화돼가지고 죄성이 다 극복되니까. 그러면 뭐 천국 가서 만나면 할렐루야고 뭐 지옥 가서 뭐 하여튼 뭐 내세는 생각 것도 없죠. 현재 잠시 끝나니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심판자가 그리스도밖에 없어. 심판자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아무 욕을 하면 돼. 뭐 사실을 욕할 때가 더 화가 나더라고. 솔직히 얘기로 사실 욕할 때가 너무 귀찮네. 아닌 거 욕할 때는 그래도 주님 아시니까 기댈 담이 있는데 내 진짜 약점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렇죠? 더 화가 나. 사실을 갖고 얘기하면 더 화가 나고 아닌 것 갖고 얘기하면 그래도 덜 화가 나는데 어떨 땐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 말이 어떨 땐 또 그래요. 근데 사실 얘기하든 뭐 과장해서 얘기하든 뭐 아닌 걸 얘기하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말을 좀 자꾸 하다 보니까 과장하게 돼. 또 착각하게 돼. 들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안 들었는데 어떻게 들은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하는 거야. 안 들었는데 들은 거로 얘기할 때도 있고 최소한 과장할 때가 많잖아요. 또 우리가 또 연약해서 난처해가지고 또 나는 빠져나가려고 난 안 그랬어 뭐 이러다 보면 누가 하나가 다 뒤집어 쓰게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래저래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도토리 키재기인데 누가 더 나쁘다고. 시험 든 사람이 더해. 시험 든 사람이 더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더해요? 시험 든 사람이 더하죠? 은혜 받은 사람 덜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시험 든 사람한테 너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렇든 저렇든 주님한테 물어보면, 심판자한테 물어보면 주님이 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참고 있어라. 아니면 용서를 하라. 그리고 너가 좀 억울해도 참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온다는데 주님을 위해서 좀 참으려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면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싸우면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부부는 과거에 칼 들고 싸웠대요. 부부싸움. 우리 부부싸움 많이 해도 칼 들고 싸운 적은 없는데 칼 들고 싸웠대. 그러다 애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죠? 교회에서 싸우면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난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꾸 물어보는데. 근데 그 물어보지를 못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뭐예요? 성급함과 게으름이다. 부지런하게 영성을 키워야 돼요. 심판자의 진리를 찾는 신뢰하는 믿음의 영성,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의 영성, 주권자의 생명을 순종하고자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찾는 순종하는 믿음의 영성을 부지런히 세워나가면 위기가 왔을 때, 사단이 역사할 때 성급하게 행동 안 하는데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 좋은 경험으로 삼으면 돼요. 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성급했지? 내가 다음에는 그래. 자꾸 그거를 갖다가 복기를 해야 돼. 복기. 우리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한쪽 완전히 뚫릴 뻔했는데 그때 그 30살 된 그 탱크 그 하사관이 혼자서 한 300명을 처리하면서 막았대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해서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요 켄터키 여기 포낙스에 와가지고 한 20년 동안 그 탱크 교관을 하다가 은퇴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많은데 거기서 은퇴하고 살다가 이제 한 1990년쯤에 돌아가셨다는데 그 얘기 제가 왜 했죠? 네. 그 6.25 때 군인들은요 왜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최고 무거운 훈장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거 뚫렸으면요 닭동강 방어선 무너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다고도 해요. 그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위험했던 상황인데 탱크 한 대로 그냥 다 막았대요. 그분이. 근데 왜 그런 사람은 최고 무거운 훈장을 받고 이런 데 포낙스 이런 데 와서 탱크 교관을 하냐면 자기 그 경험들을 자꾸 경험을 갖고 가르쳐 주니까 경험을 갖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성공한 경험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이 더 많죠? 더 많을 거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경험을 자꾸 되뇌어서 내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영성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성급하지 말아야 되겠다. 첫 번째 심판자의 진리를 어떻게 물어보겠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구원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삶이 임해요. 네, 예수님 피값을 우리를 사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삶이. 네? 우리 삶의 뭐예요? 소유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 그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하려면 충성 언약을 맺어야 돼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맺으려면 그 언약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요. 트러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의 내용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신실한가? 하나님이 신실한가? 또 그럴 능력이 있으신가? 그럼 다 신뢰를 해야 하는데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어야 언약 백성이 되죠. 언약 백성이 돼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충성하는 백성된 삶을 살죠. 그게 과정이에요. 그럼 그렇게 다 살면 언약에서 약속한 대로 충성된 종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하고 게으르고 그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 과정이에요. 우리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심판자가 되시죠. 심판자가 우리를 최종 심판하세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가 지난번에 온 게 5년 반 전이에요. 앞으로 있다가 5년 반 전에 오면 몇 분 못 볼 수도 있고, 한 2번 건너뛰어가지고 한 11년 만에 오면 아마 몇 분은 분명히 못 보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저도 못 와. 없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깨달아야 되냐면, 심판자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심판자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모르면 사망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는 이해해가지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고 신뢰하면요, 신뢰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복음 말씀, 신약 말씀 자꾸 묵상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이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이거는 심판의 진리를 신뢰했으면 아이고 내가 이 길 따라가면 천국 가겠구나. 하나님 삶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데 올인해야 돼요. 올인.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심판자가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자녀한테도요. 넌 하나님 잘 믿어라. 넌 하나님 잘 믿어라. 그게 자녀를 위한 거고 그게 결국 내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네.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도 망치고 나도 망쳐요. 결국은 그래요. 하버드를 가면 뭐 할 거야? 하버드를 가면 뭐 할 거야? 네? 의사가 되면 뭐 할 거야? 네? 뭐 할 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천국 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본인도 천국 가고 제 천국 가는데도 크레딧 쌓이죠? 할렐루야? 아, 하나님 믿고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왜 크레딧 쌓잖아요. 하버드 가면 뭐 할 거야? 내 크레딧 쌓는데 도움이 돼야지. 또 본인도 천국 가는데 도움이 돼야지. 본인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네. 소유자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있어야, 이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주권자를 따라가니까. 네? 주권자, 로드, 주권자, 네? 주권자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따라가야 천국을 가는데, 이게 따라가야 천국을 가는데, 이 사랑의 능력 의지 않고는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또 신뢰를 해야 돼요. 그 장봉 목사 얘기한 거 뭐, 그거, 예? 안 하고. 근데 저는 20년 동안 이것만 봤어요, 이것만. 왜냐면 제가 23교단을 600개, 800개 쓰면서 장로교 5대째 집안이지 순복음에서 한 10몇 년 신앙생활 했죠.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각각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다르니까 23교단을 다니면서 이것에 대해만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20년 동안 저는 목회는 아니에요. 목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목회라고 하면 목회고 결국 티칭만 했으니까 티칭. 그래서 실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제가 존경해요. 실제 목회는 티칭하고 달라요. 티칭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티칭만 하면 돼요. 근데 일반 목회는 하는 걸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진리를 신뢰를 해야 내 이 길 가야 되겠구나. 결단하죠? 회개결단, 사명의식. 그 다음에 내가 가려면 소유자 사랑 의지해야지. 영성 개발해야죠. 청지의식 개발해야죠. 죄성 극복해야죠. 그 다음에 주권자의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야죠. 자꾸 이거는 생각을 교육시키는 거고, 이건 감성을 자꾸 치료해 주는 거고, 이건 행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삶에 참여해서 하나님 구원의 삶을 이웃에게 전하는, 주님 따라가는, 섬기는 삶을 살아서 내세 소망 이루고 천국 가겠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 사랑 의지해서 영성 개발해야죠. 그 다음에 주권자의 생명을 따라가야죠. 근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120세 노예분. 지금 생각이 나네.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왜 그분이 자기가 노예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 그럴까? 왜 그 1980년대 초반, 중반에 흑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다 그랬을까? 그때는 인권도 없었는데 노예였는데. 근데 복음의 진리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아예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 자체가 허락이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노예 자녀로 태어나서 뭘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아예 소유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막 소유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 막 높아지려고 할 수 있는 환경, 그게 다른 말로 영적으로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이 많으면요 그만큼 이겨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유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등 따스고 배불러 보세요. 교회 나오고 싶은가? 기도하고 싶은가? 요새 오산리 기도원에 금식하는 사람이 없대요. 내가 가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10손가락으로 뽑겠더라고요. 그 대성전에도. 금식하면, 금식 성회에도, 권사 금식 성회에도 금식하는 권사님이 거의 없대요. 평일날에 이번에 가봤는데 저녁 예배가 다가오는데 아마 요 정도 숫자도 안 모인 것 같아요. 그 큰 오산리 기도원에. 왜? 한국이 잘 사니까. 유혹이라는 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서 노예 아니고 흑인으로 태어나서 세상 소망도 없고 세상 소유도 없고 세상 안락도 없고 그저 섬기는 건 삶만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아이고 이것이 생명길이었구나. 그나 목회 성공했다고 목회 못하는 목사들 무시하는 목사님들 보면 나는 기도해줘요. 저분이 진리를 모르는구나. 뭘 성공했다고 응? 남을 업신여기나 뭘 은사가 있다고 남을 업신여기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심판자의 지혜를 알면요 하루도 못해. 그 순간에 자기가 제정신을 잃거나 그 순간에 내가 뭘 좀 착각하거나 그 순간에 내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순간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는 순간 어떻게 사람을 무시해요? 내가 순간 시험이 들어가지고 무신할 수 있어도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할렐루야? 심판자가 있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는 으뜸이 되리라. 그거는 천국 가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천국 가는 얘기예요. 자기 포도원의 일꾼이 나중에 이게 하이어돼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한 가족이 사는데 하루 종일 근심했잖아요. 그래 나중에 1시간 일했는데 하루 가족하고 먹고 살 돈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침부터 하이어돼가지고 일한 사람은 소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1시간 전에 하이어된 자기 동료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러다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일당을 받았으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주인에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왜 똑같이 주냐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너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부활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시기 질투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물질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섬기는 것은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일하지 않고도 먹지도 말라 그러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돈 벌지 않고는 살지도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그랬으면 돈 벌지 않고는 살지도 말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돈 버시다 열심히 일하라 정직하게. 그러나 목적이 뭐예요? 내세 소망 성취하는 거예요. 내세 소망. 진리의 길을 가겠다. 사랑의 실천해서 영혼을 섬겨 하나님 통치받아 생명길을 가겠다. 그게 목적이지.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살기 위해서 먹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돈도 버는 거지. 그렇죠? 부자 되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일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는 자는 자, 여기 심판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유권자가 있고 심판자를 경외하겠죠? 경외하는 생각을 갖겠죠? 진리의 심판자 경외하겠죠? 예.
믿으세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예?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그럴 때 그들이 나를 떠났어. 그들이 나를 떠났어. 내 뜻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떠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에 절하고, 예?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우상,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시겠다는. 오늘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 주님 뜻을 찾아야 돼요. 경외. 그리고 소유자 앞에서는 사랑의 소유자니까, 진리의 심판자니까 경외하고, 사랑의 소유자 앞에서는 감사, 생명의 주권자 앞에서는 겸손히 충성하겠다 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를 생각할 때 내가 진리의 심판자는 경외로 충성하겠다, 사랑의 소유자는 감사로 충성하겠다, 생명의 주권자는 겸손히 충성하겠다, 경외로 감사로 겸손으로 충성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저는 이거를 20년 동안 하면서도 잊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또 죄성이 나오고, 기억하면 또 회개하고,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요. 예. 기억하면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잊어버리는 순간, 예? 잊어버리는 순간 심판자를 멸시하고, 사랑의 소유자 앞에서 불평하고, 생명의 주권자 앞에서 교만한 생각을 해요. 순간 멸시하고, 사랑의 소유자 앞에서 불평하고, 생명의 주권자 앞에서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생각. 예? 모든 생명의 근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신뢰하는 믿음은 뭐예요?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 길이요 생명의 진리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길을 말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 진리의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심판자는 경외로, 사랑의 소유자는 감사로, 생명의 주권자는 겸손히 충성하겠다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의식이에요. 회개 결단이에요. 뭐 하려고요?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 성취하려고. 그런데 이게 행동으로 나오려면, 충성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충성하는 행동을 해야지. 행동으로 나오려면 이게 감정으로 충만해야 돼요. 패션. 감정으로 이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감정이 안 따라주면요, 감정을 쫓아간대요. 70%. 우리가 30%는, 응? 아이고, 30%는 내가 이렇게 참아야지. 근데 70%는 못 참겠어. 감정은 못 참겠어. 그러면 감정이 이긴다 그래요. 70%가. 감정이 우리의 삶을 70% 이끌어간대요. 생각은 30%.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 감정을, 예?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애통기도를 힘써야 돼요. 애통기도를 힘써야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더 흘려요. 평상시에 애통기도를 많이 해야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더 흘린다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애통의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제 십자가 바로지고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통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 사랑 달라고 그랬지. 십자가 면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처음에는 이장에 옮겨서 그러나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고자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하나이다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사랑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요, 이 경외하는 생각이 경외하는 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외하는 감정. 외우기도 쉽죠? 네, 경외하는 감정을 다르게 말하면 내 죄성을 애통해야 하는 감정.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기 죄성을 모르면 영적 현상을 해석을 못해요. 나는 어려운데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 그렇게 되죠?
내 죄성부터. 내 죄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뭐 성령을 주실 필요도 없고 성령을 받을 필요도 없죠. 우리가 내 죄성이 없는데 왜 우리가 성령은 우리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 주신 건데, 할렐루야. 죄성을 애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죄성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뭘 구하죠? 성령의 사랑을 구하죠. 성령의 사랑을.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랑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 종으로서 청직 의식, 깨끗한 마음 갖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푸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감정을 푸는 거예요. 진실하게 해달라, 진실하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정이에요. 그게 겸손한 감정이 진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감사하는 감정은 사랑으로 충만한 감정, 사랑을 구하는 게 감사하는 감정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경외하는 행동은 경외하는 행동. 진리의 18장에서 경외하는 행동은 뭐예요? 사명의식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겸손히 충성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영적 싸움에서 주권자의 생명에 순종해서 사명의식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명의식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거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안 하고 몸과 영혼을 죽여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겠다는 거죠. 그럼 두려워할 게 있어요? 사명의식을 발휘하면 두려워할 게 있냐고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사명의식 발휘해서 죽으면 그는 100% 개런티 천국. 할렐루야? 천국 그렇게 가기 힘들다. 좁은 길이요. 예? 좁은 길이라 이거요. 찾는 이가 적고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은 그 천국에 확실하게 가는 게 사명의식 발휘해서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 영순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목숨 내놓고 사니까 천국 소망으로. 할렐루야? 네, 평강.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말이라. 뭘 두려워하는 자예요? 세상 두려워하고 마귀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돈 두려워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그 사명을 지키라고요. 예.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해요?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하지.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랑을 구하겠어요? 축복을 구하지. 세상 형통을 구하지.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사랑을 구해요. 심판자의 진리를 잘 모르는 자는 자꾸 세상 소망, 세상 소유를 구하고. 할렐루야? 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다 감사해야 돼요. 네? 저도 하나님 다 주실 것 같고 얼마나 감사하게 사는지 넉넉하게 살고 주신 거 감사하는 얘기죠. 네? 그러나 그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감사하는 생각, 이 사랑의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진실한 청지기 의식을 발휘하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발휘하면 뭐예요? 청지기 의식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자의 소유된 존재니까 내 감정까지도 소유자가 원하는 감정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자원, 육신의 생명까지 소유자의 것이에요. 그 소유자의 것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결단과 그런 감정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다시 쉽게 말해서요, 내가 사명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삶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드려요. 하나님과 이웃을 화평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reconciliation. 그게 우리 사역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하나님과,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과, 시험에 내진 자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명의식이에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하고 사명의식을 발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내세 소망을 성취하는 길로 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또 평강을 가질 이유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청지의식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가 당신의 사랑을 의지해서 당신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주권자의 생명의 순종에서 이제 발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에게 맡긴 모든 파워, 자원을 충성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목숨까지도. 네? 모든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사람이 얘기하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주님이 심판하지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그렇게 청지의식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자기 어린 자녀에게 뭐를 아끼겠어요?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죠? 네? 자기 어린 갓난아기에게 그 시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쁨을 주세요. 평강과 기쁨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라.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히 충성했다는 생각, 겸손히 충성했다는 감정, 진실한 감정. 그 다음에 이제 성실히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요. 소유자하고 심판자하고 소유자하고 주권자하고 긴밀한 조류가 필요해요. 곧 끝나겠습니다. 네, 긴밀한 조류가 필요해요. 나를 향하신 뜻은 내가 차지해야지 누구한테 차지해요? 그렇죠? 내가 차지해야지. 나의 주님이신데 예? 그리스도 나의 주님 주님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의 문제 자꾸 주님한테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 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존할 수 있도록 생존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왜? 내가 살아야 사명을 감당하죠. 안 그래요? 살아야 사명 감당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 사명이 끝났으면 데려가시지. 내가 사명을 찾고 있는데 사명이 남아있으면 데려가지 않으세요. 치료해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예? 돌봐주세요. 그리고 소유자의 사랑 내 속이 내 감정이 예? 평안과 기쁨이 없을 때 자꾸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애통 그래가지고 이제 주권자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참 생명길 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대부분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뭐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교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도자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게 아니라 신학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랑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의 뭐예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이사, 기적 많이 충만했잖아요. 그런 한국교회가 제가 볼 때는 세상 소망을 향해서 가고 세상 소유에 빠져있고 세상 안락을 추구하는 게 눈에 보여요. 요새 교회 모임이 80년대서부터 호텔에서 모여요. 식사하면서 70년대는 생각도 못했는데 80년대부터 호텔에서 모인다니까요. 무슨 뭐 선교회 뭐 식사하면서 기도원은 텅텅 지금 비어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대형교로 가니까 교회들은 그냥 청소년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노인분들이에요. 한국 교회. 아주 대형 교회만 좀 있고, 그리고 학생부도 그 열기가 다 식었다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이건 뭐 남자치고 사귀러들 오는 것 같대요. 자기가 보니까 그 학생부도 중고생부도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세상 소망, 세상 소유, 세상 안락에 취해 있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경고한 것처럼 높아지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그리고 부와 명예 권세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세상 안락에 빠져 있잖아요. 자꾸 얘기 봐요. 저만 욕먹고 다 눈치껏 다 아시면서, 그렇죠? 길게 얘기할 필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세상 소망 추구하면 심판자 모욕하는 거고, 세상 소유 추구하면 소유자 가슴에 못 박는 거고, 그러면 주권자의 생명을 길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따라갈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평강을 갖지 못해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대통령이 두렵고 정부가 두렵고 세금 조사 나오는 게 두렵고 자기 쥐 잃어버리는 게 두렵고 명예 잃어버리는 게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해요. 나라가 공산화돼도 나서질 못해. 왜? 성도들 빠져나가면 교회 유지 못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송만호 목사님 교회니까 제가 여기 단에 서서 이런 말씀 드리지,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말씀 전할 수 있을지 말도 못 꺼낼 거예요. 성도 뭐 한 30% 빠져나가 보세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어 가는데 목사님이 단에서 말을 못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소멸되는 거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종북 좌파 정권이 연방제를 통해서 공산화를 시키는 것 같지만 영적인 죄는 한국 교회가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한국 사회가 빛과 소금의 빛을 받아야 그만큼 덜 부패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됐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요? 같이 타락해지는데. 그러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죄가 가능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했듯이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황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심판자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세상에 웃기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심판의 복음인데 구구절절히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만 한대요.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상급 심판 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딨어? 게으른 정과 악한 정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갈르죠. 죄는 선지 못하고 귀신처럼 많은 권능을 행한 자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과 착하고 충성되는 종을 나누잖아요. 당신의 종들을 쥐어쥐어 하는데 염소와 양으로 가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만 한대요. 상급 심판만 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상만 주는 심판만 하면 여러분 출근 안 해도 돼요.
일하는 게 되지. 어차피 파이어 못 시키니까. 상만 준대요, 상만. 난 상 안 받아도 내 월급만 받고 살면 되니까. 심판자가 아닌데 어떻게 주권을 행사를 해요? 그 심판자를 안 가르치니까 소유권도 인정 안 해요. 그리스도가 너의 소유자다. 그게 인정 안 해요. 소유자에게 달라기만 하지 내게 소유자라는 건 그런 마음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려면 원래 한국교회는 깨어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회예요. 왜? 한국교회는 외정시대 또 고난 속에서 성장한 교회잖아요. 한국교회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잘 살다 보니까 듣다서도 배웠다 보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삶의 심판자 되시고 소유자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따라가야 내세의 소망 성취되다는 것만 알면 누구보다도 한국교회는 깨어 일어나서 죽도록 충성할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또 그 교회 그 일에 앞장설 분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에요? 과학 지식? 네?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 생명의 도에 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만 목사님 이렇게 10년 넘도록 귀한 목회를 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제가 5년 반 전에 와서 누가복음 21장 전하고 5년 반 동안에 겨우 한 장 지나갔어요. 한 장, 22장 한 장 지나가고 이제 23장을 했는데 오늘 23장 왜 서기관들 심판자의 진리의 심판자를 증거해야 할 서기관들, 사랑의 소유자를 증거해야 할 제사장들, 생명의 주권자를 증거해야 할 장로들이 왜 그리스도를 죽이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들이 진리의 역사,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소멸시키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직접 위기를 당해서 깨어나야 된다. 저는 여기서 설교한 이 설교가 유튜브로 올라가서 한국교회가 좀 많이 듣고 회개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송만 목사님 통해서 또 이 켄터키 순복음재단에 세우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